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기근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이제 기근이 더욱 심했다. 이거야 우리들이 지금 그냥 책으로 읽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이제 실감되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정말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때이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싶으면 좀 상황이 호전이 될 법도 하건만 더 악화되는, 그래서 인생을 살다 이 고난을 경험해 보면 밑바닥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있기도 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 보았던 사람들은 그 지옥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근이 심했다, 더욱 심했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애굽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이 그랬으니 온 세상이 이런 의미겠죠. 모든 것이, 온 세상이 이제 황폐해서 먹을 것이 이제 하나도 없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외 없이 모든 땅이 황폐해졌다. 이제 먹을 것이 완전히 소진되었고, 그리고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은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곡식을 팔았다. 그때 이제 요셉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거두어 들인 것, 첫 번째가 곡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곡식을 가지고 모든 돈을 거두어 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가축을 거두어 들였고, 그리고 마침내는 애굽의 모든 토지를 거두어 들여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은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15절의 중반쯤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왔다. 여기서 다 예외 없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요셉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거리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가축과 땅을 다 팔았다는 거죠. 뭐 돈은 이들이 살아가는 구매 수단이 되겠고, 가축은 뭐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농기구 내지는 교통수단 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산수단과 교통수단을 전부 다 팔아 넘긴 겁니다. 그리고요, 아예 생산의 기본이 되는 생산 터전인 토지를 팔아 넘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넘긴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이 기근이 왜 일어난 것이며 또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바로 여기서 일어난 이 기근, 그 7년의 대기근, 7년 기간의 이 대기근이 바로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라는 거죠. 물론 이 구원 안에 들지 못하면 뭐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저러한 문제들과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기근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절대 기근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여기에서 기근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질병이 되기도 하겠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나 이런 신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 개인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또 동일하게 깨닫는 것은 아니다. 이게 상대적입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한계 상황, 이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이 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 기근이 더욱 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절대 상황이 오게 된다. 절대 상황이 옵니다. 그 절대 상황은 사실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죠.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서 와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런 절대 상황을, 이런 절대적인 한계 상황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렇게 구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구원이 느껴집니다만, 하지만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에 관한 것은 구원은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 뭐겠습니까? 이 상대적인 한계 상황은 이 기근이 온 1년차, 2년차 요거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예, 그래서 뭐 도저히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건 뭐 이제 조금 가지고 있던 돈을 갖다가 곡식을 사 먹는 상황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 즉시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즉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제 다 죽게 되어서 완전히 다 죽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첫 해에 기근이 왔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곡식을 구해가는 일이 있었죠. 이때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구해가는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떠한 필요가 다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다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냥 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어떤 개인마다 다른 이런 동기들, 이것이 상대적인 절대 상황이죠. 상대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조건 하에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그냥 참고 지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즉시 나온다 이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나오게 된다. 결국에는 나오게 된다. 하지만 살아서 나오기만 해도 사실은 복된 것이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잊을 수 없는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또 특히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의 경험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요양병원 섬길 때 90이 넘는 그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두 팔 두 다리가 꽁꽁 묶인 채 병원 생활하시고 뭐 가족이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뭐 그 자식들이 부여자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어르신을 뭐 10년, 20년을 가정에서 이렇게 봉양하고 섬기다 보니까 부부간에 의간하고 형제간에 의간하고 뭐 가족들 전체가 뭐 이제는 갈리게 되어서 더 이상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눈물을 머금고 보통 모셔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예전에 잘 섬겼던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요양병원에 들어오셔서 이제 홀로 그냥 그 뭐 지내는 겁니까? 감옥살이만도 못 하잖아요. 두 팔 두 다리를 끈으로 묶어놓고 말이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말이죠. 그것도 실제로 풀어드리면 뭐 그냥 뭐 난동을 부리시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인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휠체어에 태워서 뭐 이렇게 청년들이 바람 쐬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왔다 목사라고 그렇게 싫어해요. 얼마나 역정을 내시는지. 그러니까 그 방에는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도 언젠가는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이렇게 구원 안에 들 수 있겠지 하는 소원을 품고 뭐 같이 참여했던 지체들과,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찾아가노라면 그냥 뭐 단지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휠체어에 앉혀서 바람 한번 쐬어주고 같이 뭐 노래도 하고, 뭐 별게 보잘것은 없습니다만 뭐 단팥빵이라도 하나 드시고 음료 하나 드시고 하면서 그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안 하셔요.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도 그분은 오히려 더 사실은 기다리시고 반겨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사람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1년, 2년, 3년 가면서 정말로 이제는
뭐 모든 것이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끼니를 위해서 먹을 식량을 위해서 가축을 내다 팔면 끝난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제 토지를 내주고 나면 사실은요 여기서 토지를 팔아서 이제 곡식을 사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먹고 죽겠다는 생각이죠. 그냥 뭐 어떻게 살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이제 어차피 죽을 목숨이고 이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식량 사다가 먹고 우리 다 함께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여기까지죠. 모든 구매 수단, 이런 생산 수단, 교통 수단, 그 다음에 이런 생산의 기본이 되는 이런 토지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게 사실상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원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권을 맡기는 게 구원입니다. 주권을 맡겼을 때 이것은 마치 가족관계에서 자녀들이 그냥 부모에게 자신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전적으로 의탁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알바라는 게 그냥 막 세상을 덮어서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이 알바라고 하는 이것이.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 알바 문화는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들이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돈벌이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면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구매력이 생겨요. 구매력이 생기면 그것과 함께 주권이 따라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무엇이 주권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부모에게 의존적이어야 할 자녀들이, 미성년자 자녀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심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독립심은 긍정적인 독립심이 아니라 그냥 분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주권을 잠식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뭐 애시당초 구원과는 정반대되는,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편한 삶, 이렇게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구원 때문에 욕망을 키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구원은 말입니다,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의탁을 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말이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의탁하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돌봄을 받았던 그것이 평생의 은혜가 되고 평생의 감사가 되고 거기에서 사랑이 생겨나요. 그것이요, 평생을 살아가는 자원이거든요. 그런데요, 뭐 독립심을 키운다는 미명하에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 경제 활동을 시키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서 뭐 독립심을 키운다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인 독립성은 갖추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더 큰 돈으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형편이 되셔서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그 능력을 훨씬 넘치는 것이라야 그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타인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기에서 느끼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것은 효과이죠. 효과. 실질적으로 구원은 바로 주권을 맡기는 거다. 주권을 맡기는 거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 속에는 모든 필요가 원하는 때에 채워지지 않아요. 구원은요, 주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권자의 판단이 옳은 거죠.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심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 돼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요, 뭐 변덕스럽고 이런 거를 믿으면 얼마나 구원이 불안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고요, 한결같은 분이시고요, 전능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셔도 어떻게 하셔도 얼마 동안 하셔도 다 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은 이렇게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신은 굉장히 많아요. 신이라고 자처하는 천사들이, 신적 존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을 만한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은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뭡니까? 그 앞에 괄호치고 믿을 만하네요. 믿을 만한 신은 나밖에 없다. 신 노릇하는 것들은 많아요. 만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 초월적인 힘을 가진 무엇, 이것은 많아요. 그런데 믿을 만한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또 우리의 최고선에 있어서 절대적인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나서되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서야 주님께 나오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살만할 때, 그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께 주권을 맡겨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교회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지금 안 나오는 누구누구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죠. 말씀은 항상 나에게 현재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아직 주님께 의탁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영역.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반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런 게 아니죠. 착한 모습으로 있어요. 착한 모습으로.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 또 이런 일은 너무나 사소한 게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주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역들이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고서야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맡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는 이것 하나까지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호흡 하나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눈 한 번의 깜빡임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감사가 마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잃고 나서야 한다. 잃고 나서야 한다. 당연한 것 하나 없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나약하고 무기력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은혜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주권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 안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 기근은 바로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구원 앞에 나오는 이 인간들의 다양한 군상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정말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비교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꺾으면서, 그런데 꺾이지 않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욕망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물려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의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더욱더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전 영역에 총체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애굽에 있었던 이 기근과 같이 또 야곱의 자손들에게 닥친 이 기근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들의 삶 속에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다양한 정도의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불편에서조차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권을 의탁할 때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육체와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